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4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먼저 그림을 한 장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 읽은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작자는 미상이고요. 작은 마을의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지금 누워서 등을 들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갑옷을 좀 입고 있죠. 그런데 무기는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지금 종의 표정이 굉장히 눈이 휘둥그라고 굉장히 놀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이 지금 봉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종을 때리려고 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과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이 봉변을 당하고 있는 종의 모습이 작품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묵상을 공유함을 통해서 오늘 살아갈 힘을 함께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믿음에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딱 연결되지 않으면 굳이 서술하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좀 이렇게 점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도약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종종 맞이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이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실로 잘 꿰어져 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창문에서 이렇게 위태롭게 기대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아가지고 창문에서 툭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놀라가지고 막 쫓아가서 이 청년을 살려줍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기술을 해도 충분히 이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굳이 이 장면에서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유두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회자되면서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은 오늘 본문에 이 대제사장의 종이 누구인지 우리는 약간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럽니다.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고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왼쪽 귀를 뱉는지 오른쪽 귀를 뱉는지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종의 귀를 베었다. 누가복음처럼 제사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종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아마 그 요한 공동체, 요한이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요한 공동체에는 좀 이렇게 소문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8장에 또 흥미로운 구절이 한 절 더 나오는데요.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목하는 장면에서 그 지목하는 사람을 서술하는데 뭐라고 서술하냐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친척일까요? 그러면 말고의 친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봤을 때 요한 공동체, 요한 신앙 공동체에서 이 말고가 좀 유명한, 조금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 말고라는 사람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사람이 유두고의 이름이 거론됐던 것처럼 분명히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유명한 간증자의 어떤 이름처럼 이 사람의 이름을 대면은 다른 종들도 예수님이 종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고의 귀를 베인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섬세하시고 예수님께 허락하신 한 사람도 예수님은 놓치고 싶지 않으신 그 사명에 충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이었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편, 말하자면 상대방 편에 있었던 작은 종에 불과합니다. 아까 여러분 그림도 보셨지만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의 무리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초자연적인 힘을 소유하여서 많은 군중들을 거느리고 다니고 또 12제자와 함께 다니니까 자기들이 잡으러 갔을 때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자기들을 제압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또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떤 가정에서 종이 갑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당시 종은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거의 강아지, 근데 강아지도 그냥 동네 돌아다니는 강아지 정도 수준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이 예를 들어서 일을 막 시키다가 종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과로로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 종을 종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갖다 버리고 새로 삽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쓰다가 고장나면 에이 고장났네 그리고 또 사는 것처럼 그런 종의 귀를 잘랐다고 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거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작은 종의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다른 데 신경 쓰기보다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던 무리의 행동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집중하도록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말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고는 귀가 딱 잘렸을 때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아, 이제 나는 귀 없이 살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의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베드로를 제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너희가 이보다 더 큰
고난도 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것인데 겨우 이 일에 너의 열정을 소비하지 말아라. 너의 칼을 집어넣어라. 너가 이것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복음서의 서술들을 제가 좀 쭉 읽어드릴 텐데, 그 공간복음서의 서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를 제지하신 예수님이 내가 그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너가 귀를 자른다고 해서, 네가 나를 무력으로 보호한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리가 없다. 그 일을 멈춰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48절과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도 내가 많이 너희들 곁에 있었지만 이제야 잡으러 왔느냐? 나는 이 일을 통하여 성경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역시 성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다른 본문과 다른 것은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일이 힘이 없어서, 혹은 내가 부족해서, 지금 대제사장이 무리가 너무나도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 성경의 일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내게서 물려주옵소서. 이 고난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신 모습을 이 베드로와 말고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결단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간절함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은 간절함으로 그렇게 승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싸움이 촉발될 수도 있었지만, 아니면 예수님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시고 괜찮아, 나를 잡아가면 돼, 너희들 어서 나를 잡아가라 하고 이를 무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긴박하고 그 복잡한 상황에서 오히려 말고를 치유하십니다. 정말 작은 종 말고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더 큰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지금 네가 칼을 뽑을 때가 아니고 지금 네가 이렇게 애쓸 때가 아니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작은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명을 위해 우리의 속에 있는 감정들과 복잡한 심령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고난 중에 주의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를 나는 붙드네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가는지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처절한 고통 앞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심령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주님의 건속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고와 베드로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사려 깊으신지 저희들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눈앞에 놓여 있는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 사명도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